하늘에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는요, 모든 조직체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조직체와 죽어있는 조직체로 구분합니다. 살아있는 조직체라는 기본 모델이 되는 생물체의 단세포를 비롯해 인간이나 동물, 가정, 국가, 사회의 방대한 조직체를 살아있는 조직체로 얘기하죠. 살아있는 조직체의 특징은요, 항상 내부 구조상의 평형 상태가 깨져 있기에 거기에는 반드시 긴장과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평형을 되찾으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활발한 변화와 에너지 방출이 살아있는 조직체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모든 생물체는 살아있는 한 그 속성상 불균형과 갈등을 항상 내포하기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응하거나 극복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갈등과 긴장, 불균형이 없다는 건 이미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조직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체의 긴장과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죽음과 무생물로 환원하려는 힘에 대한 경고와 자각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좋은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 과정을 통해 정체와 파멸을 극복하고 조직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보호와 세우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진 교회의 영적 거룩함과 완전성의 원리를 감안하더라도 현실에 살아있는 조직체인 것이 분명한 것을 볼 때 분쟁과 갈등이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때로는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휘말린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는 것을 되도록이면 인정하려고 하고,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걸 부정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숨길 수가 없지요. 때로는 그게 덕이 아니잖아.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상처나 갈등을 공연히 드러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부인하지요. 그러나 교회 안의 갈등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합리적이거나 의식적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적이랍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 있을 수도 없어 는 이런 원리와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성도들과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나르시즘적인 권위주의의 상처를 입지 않으려는 유아기적인 욕구일 뿐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교회를 쳐다본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존재를 용기 있게 인정하고, 교회 안의 갈등을 인정하지 않는 건 회개하자는 거지요. 지혜롭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므로 교회 안의 모순이나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 필요하답니다.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영적인 성숙과 더 깊은 은총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갈등의 확인을 통해 자기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쌓인 지금까지 모르던 나의 모순 덩어리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상처받은 교회 구성원들의 솔직한 의사소통과 인내를 통해 서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우리 교회에는 모순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라는 경직된 시각입니다.
이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오히려 밖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되며 우리는 교회의 발전과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교회 안의 모순과 갈등조차도 인정하자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신학적 견해 차이, 신앙인의 태도의 차이, 파당, 세대 갈등, 직분자와 평신도 사이의 갈등 다양하고 어떤 것도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 안의 갈등은 당초 그것이 어떤 성격으로 출발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갈등이 커져 극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까지 치닫게 하는 문제 뒷면에 있는 공통적 역동 현상을 파악하자는 거지요.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교회 지도자, 목사나 장로와 평신도 사이의 관계 사이의 역동성입니다. 교회 안의 갈등은 그 뒷면에 흐르는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심리적 관계의 역동이 영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 잘 극복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갈등이 커져 그만 교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 시편 43편은요 재미있게도 시편 42편과 비슷한 시편입니다. 내용도 흡사하고 문체도 비슷하지만요 내용은 엄밀히 말해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이 시편 기자가 똑같이 고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감을 갖게 됩니다. 본문의 시편은 그의 처지와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문으로 시작됩니다. 나를 건지소서. 시편 기자의 간절한 외침이 표현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심에 찬 외침으로 바뀝니다.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시편 기자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아픔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영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삶 한가운데 우리를 자주 괴롭히는 단어지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 직장에서 일어나는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갈등,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 산다는 것조차 모두가 다 갈등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 갈등으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생산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갈등이요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떤 일과 어느 누구에게서 확고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찍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빨리 하지 못하고 갈등하지. 이 갈등이 계속되면 만성, 두통, 불면증, 위장장애, 우울증, 기타 등등의 증상으로 시달립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확신과 믿음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불어넣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그 갈등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파괴시키고 신앙도 흔들리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요 시험 받을 때 사탄은 교묘하게 뭐라고 하더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 예수에게 이렇게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먼저 구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의 외침은 처절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외침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외침과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 느낀 예수님의 갈등은요 못 박힌 손과 발의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을 겁니다.
세례와 또 갈등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요,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요한은 싸늘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심각한 갈등에 사로잡힙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이 세례 요한에게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소명감입니다.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당하는 고난 시련 중에서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소명감 뿐입니다. 목회 중에 가장 큰 시험은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의문 속에서 영적으로 생기는 갈등이 목회자의 가장 큰 괴로움, 목회자가 가장 힘든 건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하는 영적 갈등이 가장 힘든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주신 내 짝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가정생활 부부간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겨가며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항상 난 잘못 결혼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의식에 사로잡히면 조그마한 부부간의 갈등이 큰 시련으로 변하게 되고 결과 부부간에 괴롭고 힘들고 행복할 수 없으며 끝내 갈라서지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어떤 의심과 갈등에서도 서로 간에 확신을 갖는 부부라면 부부간의 가정생활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아담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였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하와에게는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요, 고부간의 갈등이 전부 다 없었어요. 그러니 이 아담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충주교회야말로 내가 평생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다,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라면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갈등이 와도 이겨낼 겁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성도는 소속감이 안 생기고 때로는 정이 떨어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지. 사람이 한 집단을 통해 행복하려면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먼저 소속감입니다. 그는 요즘 왕따를 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취감입니다. 그 집단에서 성취감을 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받습니다. 이것도 왕따하고 상관있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충주교회에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로서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충주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취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삶을 누리는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외로 직업에 대한 갈등이 많은 걸 보지요. 그렇다면 직장 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갈등을 반드시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갈등은 영적인 갈등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의 갈등은 영적 갈등을 고백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갈등,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데도 결과는 고통으로 이어짐으로 인한 갈등,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도 세상에서 도리어 핍박받고 대가를 치를 때의 갈등,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한다지만 그들과 방법이 달라오는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갈등, 악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영적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질서와 법과 부딪힘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갈등, 직분자들 간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영적인 자기 우월주의로 말미암아 오는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느낄 수밖에 없는 갈등들임에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요. 본문의 기자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지요. 삶 속에서 닥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는 갈등보다는 신앙적 갈등이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더 나아가 그의 생존에 대한 의심의 갈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피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까맣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는 그 갈등, 기도해도 자신의 기도가 헛만 맴돌 뿐 자신의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영적 위협감으로 인한 갈등, 이런 갈등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전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속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갈등에 빠집니다. 3절을 보니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은요, 기도하다 갈등이 생기면 기도 포기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에 들면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기도만은 중단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라 갔지만 톡톡히 망신만 당하고 쫓겨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덕에 그와 그 민족이 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보세요, 나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런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심각한 갈등을 느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시 가, 9번 더 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우선을 주시겠다 하시다는 아들을 주신다는 그 응답의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해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라고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스마엘을 납품합니다. 이스마엘은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지금까지 아랍 쪽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족의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갈등을 낳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등을 이기는 힘은 계속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가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도하시던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위해 일하던 성도들은 계속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기도와 헌신만을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시도록 이 갈등을 극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등이 생길 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르게 하소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갈등으로 인한 고통, 슬픔, 답답함을 이기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길수록 더욱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등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갈등이 생기면 교회 생활의 힘을 잃고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지요. 불타는 장작더미 안에서 장작 하나를 꺼내놓으면 그 장작은 혼자서 타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타는 장작더미 속에 꺼낸 장작을 다시 집어넣으면 그 장작은 불부터 잘 타오르지요. 마찬가지로 갈등에 빠져 영적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때 교회 생활에도 열심을 내어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고 헌신에 힘쓰면 갈등이 꺼져가는
영적인 불은 다시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등이 생길 때요, 적극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흔히요 사람이 화가 나면 못할 말이 없다고 하지요. 아니, 화가 나고 혈기가 나면 못할 말은 더 많아요. 우주 비행사인 니카의 콜린스라는 사람은요, 남성은 하루에 평균 25,000마디 말을 하고 여성은 하루에 30,000마디의 말을 한답니다. 아마 저는 이 사람의 평균치 25,000마디의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아마 될 겁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혼자 자기에게 말하고 사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살며 어떤 말을 자기에게 하는가는 건 그 성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갈등의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입에 자크를 잠그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갈등의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 혼자에게 말한다. 근데 이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면적으로 할 줄 아는 자가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도 속으로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영혼아,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의 기자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내 보기에 너 성질 불같잖아. 그 성질로 뭘 할래? 이때 성도들은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적극적인 언어는 바로 오늘 본문의 찬양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세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찬양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등의 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적 갈등은 눈 녹듯 녹아내릴 것이며, 이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쫓겨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다른 많은 일들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벅차고 힘든데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갈등을 경험하는 일은 참 괴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갈등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부럽답니다. 젖먹이 아이가 갈등하고 고민하며 엄마의 젖을 마다하는 걸 봤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나, 그 고민하는 어린아이 봤어요? 그날 없습니다. 삶의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 내 자신이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갈등을 이겨낼 때 우리는 내 삶에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삶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 우리 교회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며 삽니다. 때론 그 갈등을 온전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해 잘못된 인생으로 다른 길을 찾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 피눈물을 흘렸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것, 누구와의 어떤 상황에서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행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누구와의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는 갈등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나옴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우리의 모든 갈등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